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 보니까 카톡에 저한테 메시지 보내신 분도, 또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도, 또 개인적으로도 전부 스가랴서 6장 4장 6절 7절 말씀을 거의 다 붙잡으셨어요. 분명히 스가랴에게 보여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 스가랴 4장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일을 해야지. 내 힘 가지고 일하면 어느 한계 딱 부닥치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모든 게 지금 한계점에 딱 부닥쳐서 실패한 사람들이 거예요. 근데 7절 봐요. 스가랴서 4장 7절 기억하시죠? 7절 기억하시죠? 스가랴 4장 7절 뭐가 있어요? 큰 산들이 있어요. 큰 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을 어렵게 하는 큰 산들이란 말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주변에 보니까 큰 산들이 너무 많아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건하기 어려울 상황이에요.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산들아 그러잖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건 평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미 평지로 바뀌어졌는데도 모르는 거라 큰 산만 보이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을 묵상하라고 늘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보여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문제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할 때 제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떤 메시지를 허락하실까. 거의 뭐 그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뭐 찾아가서 제가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금방 운전하고 하면서 떠오른다든지 이 가정이 꼭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찬송 부르면서 결정할 때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정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더 잘 아시지 내가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지 제가 말씀을 한다면 내가 혹시 감정이 좀 상한 사람이라면 감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유순희 권사가 지금 상황이 저하고 감정이 좀 쌓여 있어요. 내 말 안 듣고 뭐 까불고 뭐 이러면 그러면은 이제 내 속에 저거 까부니까 이 말씀을 골라가지고 까불지 않도록 겁줘야지 하고 말씀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 딱 말씀을 읽으면서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나 같으면 딱 어떤 제목을 붙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제목 붙이실래요? 네? 이 말씀 딱 읽으면서 저는 한번 읽으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자,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전도자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을? 자,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상황은 빌립보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 감옥이 보이겠어요? 우리 같으면 환경이라는 감옥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일이 더 크게 보이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문제와 환경과 사건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 앞에 이미 하나님이 뭘 갖다 놨어요? 문제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 답이 없는 건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수능 보는 아이들 문제 앞에 4가지 중에 답이 있고 어떤 건 5가지 중에 답이 있어요. 지금까지 통계 보니까 1번 답이 나온 게 18% 나왔어. 2번, 3번 쓴 게 22% 나왔어. 그리고 4번 답이 몇 프로 나왔냐면 21% 나왔어. 그리고 5번도 몇 프로 나왔는데 5번도 한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문제에 4번이다. 이게 답을 많이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것이 찍어도 별로 안 돼. 예. 나 오늘 참을고 오는데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통계 문제 답을 보니까 1번은 18%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1번 찍지 말라고. 1번보다는 2번이 더 많다고. 근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답이 그 안에 있으니까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라. 그 안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자세히 보면 이 문제의 해답은 한 분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머리에서 찾으려니까 감옥이 감옥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 않잖아요. 누구를 품고 계세요? 예수를 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노라. 이게 무슨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 이름의 엄한 속성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부르고 있는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바울 서신 볼 때마다 바울이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다. 구구절절히 오늘도 읽은 부분 11절까지밖에 없지만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될 것이다.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것뿐이다. 전부 뭐냐? 이분에 대해서예요. 이분.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감옥 얘기 안 해요. 빌립보 감옥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더럽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나 밥 못 먹겠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이름을 알고 있죠.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맞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한다면 예수 안에 이런 생명이 있어요. 아니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분명히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그랬어요. 예수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시는 분인 줄 믿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분만이 생명의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 이름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분이
생명의 빛 되신 이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무리들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물이 예수라. 예수만이 생명의 물이지 세상 물이 무슨 생명의 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 영원한 생명수는 오직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5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함이 없고 또 5번까지 다 차내버리고 6번째 또 얻었는데 지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남자 또 뺏었어요. 그 만족함을 찾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 들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봐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쳤던 것만 봐도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은 내 속에 지금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둠한테 우리는 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이미 결박된 줄 믿어요. 가기만 해도 꼼짝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만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을 완벽하게 물로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도 그분께서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살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생명 안에서 오늘 나를 발견하시고 두 번째 예수 이름 안에 속성이 있어요. 그분은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 이름만이 능력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지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단어를 쓴 건 바울밖에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그랬지 그 안에 살 수 있다고 그랬지 이건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빼고 할 수 있다만 외치면은 신념이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편지할 때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완벽한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완벽한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비밀을 하나 깨닫고 가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되는데 내가 주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그분 말씀 따라서 나는 죽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능력을 체험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저기 빌립보 교회가 그렇거든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감옥 갇혔는데 한편에서는 아이고 막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막 시기심 가지고 일장에 분명히 막 더 전도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 갇힌 거에 대해서 막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보니까 막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2장에 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연히 겸손한 전도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네가 주장할 게 뭐 있다고 하는 거냐는 이런 지금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평생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데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달은 거지 내가 똑똑해서 복음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주도 주일부터 복음 오늘 오전까지 한 70여 명이 모여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이번은 호주 원주민들, 호주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호주 사람들이 왔는데 벌써 제가 12월 달에 호주 가는데 거기 통역하는 사람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번 12월에 70훈련 지금 준비하는 누구누구 전사라면서 여전사 통역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 현지인들 내가 시간마다 이제 물었어요. 메시지가 이해되냐고. 근데 통역을 해갖고 그분이 깨닫고 한 분은 막 복음 들으면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 호주 사람이. 진짜 자기는 평생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대요. 예. 어떤 분은 암 걸려서 오셨어요.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근데 이제 이 사람 속에 이제 메시지를 한 4번 들었는데도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일했대, 헛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데 하면서 암 걸렸다고 하면서 목사님 쉬는 시간인데 목사님 제발 저한테 안수 좀 한번 해주면 암이 낫을 것 같으대. 그 장로님의 암덩어리는 나는 치유 못한다.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암보다 더 무서운 암이 꺾여진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암이 더 크냐 그래요. 흑암 그랬어요. 흑암이 꺾여져야 된다. 암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암 치료받으려고 지금 훈련 받으러 오면 그건 틀린 거다. 그랬더니 옆에 여동생이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쭉 끝까지 메시지 듣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르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잘 믿어요? 생명이 있는데 바로 안 믿어. 이것밖에 붙잡을 게 없는데.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데.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만이 이렇게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뿐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아니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같은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이름 부르는 순간에 새 생명만이 아니고 능력만이 아니고 회복되는 축복으로 이미 바꿔준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가는 거예요. 누릴 건 이것 말고 누릴 게 있느냐?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 붙잡은 순간부터 이제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르는 우리에게 계속 응답하시는 거 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시행하시고 이루시고 받게 되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이름 잘 안 불러요. 자,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힘들면 들수록 다른 이름 부르지 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이 망한 적이 있느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이름 붙잡고 망한 민족이 있느냐? 안 망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그 이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처럼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될 줄 믿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봐요. 평생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지금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했어요? 안 쌓여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이분을 마음에 품은 거 맞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맞지요?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11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가면 살게 돼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진짜 마음에 품고 있다면 나는 죽고 그분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삭제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예수 없는 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말이 달라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삶이 달라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헌신하라 이런 수준 없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왜 일 안 하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진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사는데, 뭐 때문에 살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복음 하나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막 개인적으로는 지금 솔직히 막 오늘 아침 하루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푹 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보니 막 코피가 나고 막 이래요. 근데 진짜 피곤해요. 지금 눈만 감으면 떨어져 자고 싶어요. 이제 갈수록 옛날에 12강이 강의해도 막 바빠도 살아서 막.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그래요. 저 인천에 있는 우리 강호인 목사. 아, 형님 합숙하고 있으면 뭐하러 마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냐. 하루 그냥 푹 자고 바닷가, 부산 바닷가 공기 마시고 뭐하러 어떻게 하려고 하냐 막 그래요. 그 말이 요즘 새로워져요. 근데 지금 다음 주는 진짜 더 큰 문이 열려졌어요. 중국에서 훈련 받으려고 서울까지 비자내고 오기 어려우니까 중국에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이 30명이 주일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주보도 가능하면 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30여 명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4일 동안 합숙받고 또 그 조직신학을 좀 기본적으로 알려달래요. 그래서 조직신학 또 김대현 목사가 하고 저는 또 강의하고 해서 지금 월요일부터 가야 돼요. 이분들은 뭐 비행기표만 끊어왔어요. 이분들 지금 숙식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지금 숙식하는 거 지금 본부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가요. 그런데 이 지하교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매달 30명씩 나오려고 준비하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해서 중국 현지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중국 연변에서 2개 교회가 들어요. 북경에서 그 교수 부인도 들으시고 주일 일부 예배를 그분 듣고 지하교회 가가지고 그대로 메시지를 하고 거의 이분이 메시지를 하나 봐요. 작년에 오셨던 그 교수 부인이. 그러니까 진짜 그런 영혼들에게 중국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국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중국에 지금 한 5년 전에 보니까 아침 새벽에 막 심양에 눈이 쫙 쌓인 게 막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뭐가 짱짱짱짱짱 막 이래요. 무슨 소리가? 호텔 문 열어봤더니 나는 옛날에 그 인민군들이 막 몰려왔을 때 개미떼처럼 몰려왔다는 얘기를 내가 이제 역사에 봤지만 새까만 개미떼가 우리 같으면 이 부르도자 같은 걸로 슉 밀 건데 얼음을 깨고 치우는데 얼마나 빨리 치우는지 몰라요. 막 수백 명 쫙 써 있는데 그것도 전부 옷이 국방새고 검정색. 그러니까 꼭 개미떼하고 똑같아요. 쫙. 야, 사람 많구나 지금 사람. 그런데 저는 일하는 사람을 안 보이고 저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진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중국의 지하교회에 2억 한 5천 명이 지하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중국 인구 13억 4억. 중국은 숫자를 못 세요. 중국이 이렇게 13억이라고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4억이라고. 아니다, 15억도 넘는다.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고 나면 또 틀려버려요. 조사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거 상상을 못 한다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중국말 배워서 언제 하겠어요?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 듣고 가겠다는데 그것도 여행 잡았냐 그랬더니 여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제주도 여행 안 해도 된대. 메시지만 듣게 해달라. 나는 거기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진 예수 그게 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생명 안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력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자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개인화돼야 돼요. 개인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미 잘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바울도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는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개인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하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화됐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 앞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고요? 답을 찾아내는 게 개인화된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도 맨날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꼼짝 못한다. 이 사람은 확실히 개인화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 앞에 답을 찾으면 희망이 보여요. 문제 앞에 답을 찾으면 소망이 보여요. 문제 앞에 답을 찾는 자에게는 뭐가 보이냐? 소망 정도가 아니에요. 비전이 보여요. 문제 앞에 답을 찾는 자는 비전만이 아니에요. 미션이 발견돼.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주었구나. 금방 답이 나와버려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심령 깊숙한 곳 영혼까지 각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심령 깊숙한 곳까지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체질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겸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제목을 잡아놓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별거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위하여 일한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위해서 더 확실하게 일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오늘 이 말씀 딱 묵상하고 나서 적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제목이 내게 딱 부닥치는 거 있죠. 내가 진짜 예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맞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할 만한 능력이 나는 없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는요 이게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체험되어야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 2절 1절 봐요. 자, 1절 확인해 봐요. 오늘 본문.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보세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진짜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가 하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잖아요. 마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 사랑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해야 되고 뜻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이렇게 허용으로 하는 분이 없지요? 네? 허용으로 하는 분 없지요? 허용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이 마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라 이 말이에요. 깊이 보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생각하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하셨고 8절 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에 메고 교만 떨어. 아니 십자가를 귀에 양쪽 귀에 달고 또 막 교만하게 교회를 쌈장으로 만드는 사람 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십자가를 달지 말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고 창문 열고 막 싸우는 거 봐요. 그 십자가를 달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아예 예수 믿는 표 자동차에 안 달고 다녀요. 요즘은 익두스 많이 안 달아요. 옛날에 보면 뒤에다 또 예수 믿는다고 물고기 익두스 이렇게 붙여놓고 막 싸우는 거 보면 참, 아이고 저걸 떼든지 저걸 붙이지 말고 싸우든지.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십자가를 붙이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면 다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겸손하라 이런 얘기는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말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단어 안 써도 되지요? 우리는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써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삭제된 줄 확신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된다면 이게 다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 봐요. 모든 이름 위에 구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시작.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이런 거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니 그 이름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가는 바울의 발걸음마다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얼마나 상당한지 보여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만물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 복종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런 완벽한 체험이 되니까 11절 봐요. 당연해요 이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이 이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자 이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이 바울 손에 붙잡혔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이름 입으로 한 분만 높이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증거하여 하나님께 뭐하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요. 삶을 점검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확인해 봐요. 오늘 뭐 때문에 감사한 게 있습니까? 진짜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 삶을 점검 안 하고 확인 안 하고 점검 안 하면 여러분 평생 로드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잘 확인해 봐요. 그러면서 감사 안에서 오늘도 삶 오늘 속에 진짜 내가 붙잡았던 말씀이 뭔가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점검해 봐요. 내가 오늘의 나의 전도가 정말 있었는가 확인하고 점검해 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점검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늘 내 자신을 점검해 봐요. 저는 제 일주일 가지고 다니는 이 페이퍼 안에 하루하루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매일 점검은 안 해요. 그러나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충격적인 일이 이러면은 내가 왜 이런가? 뭐 때문에 이런가? 꼭 점검을 해봐요. 점검하고 확인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결단과 새로운 길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또 그때 그냥 찾지 않아요. 그냥 찾지 않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내 앞에 문제가 안 보이고 환경이 안 보이고 사건이 안 보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발견 안 하고 계획이 나올 수 있느냐?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삶은 일단 영적으로는 최고 정상,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영적으로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 같은 경우 메시지 얼마나 확실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럼 100%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는 대부분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다 얽매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붙잡힌 것들이. 그래서 과거를 넘어서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들이요, 과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발목이, 체질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당장 할 일 있지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오늘 내 환경 상황을 넘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이 장악되는 맛을 봐야 돼요.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감옥이라는 걸 뛰어넘어 버려요. 오늘 현실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라, 무시기도가. 이러면서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미래를 계획해 보세요. 2005년보다 2016년이 더 멋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 2015년이 이제 달려 한 장 남았어요. 11월이니까 한 장 딱 되면 이제 2015년은 영원히 아듀입니다. 근데 2016년을 향해 지금 각 기관들 총회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미래를 향하여 집중해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까지 받은 축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받은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 아니 겸손한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